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힘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하죠. 지난주에도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정말 여러분의 그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나 소중한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가정의 달은 곧 감사의 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에 어버이날이었는데 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는 전해 보셨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부모님뿐만 아니죠. 내일은 스승의 날인데요. 우리를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스승님 아니면 신앙적인 스승님들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감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이성 친구,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셀 리더들, 교회 친구들,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할 것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지지해주고 또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부모, 좋은 스승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여러분 그 뒤에 무슨 말이 이어지면 좋을까요? 좋은 부모와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비크 청년들이 앞으로 좋은 부모요, 좋은 스승으로 또 좋은 리더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난 아직 부모가 될 나이가 아닌데, 난 아직 한참 배워야 될 때인데, 스승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부모가 아닐 수도 있고 스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의 인생은 짧고 인간의 역사, 시간의 역사는 굉장히 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인류의 역사는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지고요. 시간은 오랫동안 흘러가지만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긴 역사를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들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받은 것,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것이 모든 세대가 가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 세대는 뒤에 오는 세대에게 지식을 전수해 주어야 하고 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뒷세대는 이전 세대가 이룩해 놓은 세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또 내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 아십니까? 내 인생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버겁다는 건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얽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혼자서 살아가려고 해요. N포 세대 그런 말처럼 결혼도 하기 싫고 자녀를 낳는 건 더욱 싫어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도 내팽개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이어주지 않으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 거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앞 세대는 이 뒤에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과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당시에 어른 세대였던 여호수아라던가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 나이가 들어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사이에 세상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세상이었고 똑같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단 하나, 이전의 세대가 나이 들어 죽고 없어진 다음에 그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를 않으니까 믿음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요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에게 그 열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전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은혜는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남겨주고 우리가 받은 복을 이어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이고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스승은 사회 속에서 믿음의 세대를 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을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좋은 부모요, 또 좋은 스승이 돼서 다음 세대에게 은혜와 복을 계승해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하는 많은 일들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된다는 걸까?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즘에 꼰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어른 혹은 진짜 어른답다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그냥 견해인데요. 그냥 나이만 많은 사람과 진짜 어른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감사와 사과를 할 줄 아는가 아닌가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른이고 상대방의 호의나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냥 나이만 많은 사람이고 아무리 상대방이 나이가 어려도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라고 정말 정직하게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어른이고 그런 말을 할 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면 그냥 나이만 많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의 기준이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어갈수록 감사를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점점 이렇게 먹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세계도 점점 변해갑니다. 직장에 갓 들어간 신입이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직장 상사의 마음을 나이가 들고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알게 돼요. 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교회에서도 세론이었을 때는 몰랐던 리더의 마음을 리더가 돼서 셀을 맡고 나면 비로소 이해하게 돼요. 아, 참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마음 알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제가 청년 때는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시키는 대로 하기 너무 싫었어요. 신앙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도 제대로 안 줬고요. 그냥 기도만 해.
뭐 믿기만 해 이렇게 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왜 나에게 필요했었는지를 이제는 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어른들의 입장과 마음, 윗사람들의 어떤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점점 어른이 되어간다는 그런 증거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은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미혼이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가족 부양의 책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니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모님의 입장, 고민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물론 감사하긴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청년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다르고요, 청년의 때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부모가 되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은 그 감사가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어른이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특권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보면 나를 가르쳐 주었던 스승과 리더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 리더에게 또 스승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요, 좋은 스승이 되는 길은 우리의 부모와 스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래요. 난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의효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욕하면서 자기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자꾸 욕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바라보면 자꾸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고 비난하는 것보다 오히려 좋은 점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도 말해요. 이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당신을 가르치고 돌봐주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지금처럼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모님께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상처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부모님께 감사한 것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좋은 부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에도, 이웃에도, 교회에도, 목회자들, 청년부의 선배와 리더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되고요, 스승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스승이 되고, 리더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선배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선배가 되는 거고, 친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기억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좋은 부모요, 좋은 스승이요, 좋은 어른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성장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보다 타인을 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말한 뒤에 너희들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다면 너희도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스승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너희도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았다면 자녀에게 사랑을 남겨주는 것이 맞고, 스승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믿음을 배웠다면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좋은 부모요 또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만 짧게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도와주고 돌봐줘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타인을 향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잘 기르려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부모는 여러 명의 아이가 있어도요,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이게 배가 고파 우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도 분별할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승도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리더가 되려면 다른 청년들의 상황과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좋은 크리스천 청년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과 나의 문제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합세를 하면서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물론 합셀이 불편한 점도 있었을 거고 발표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줄 수 있겠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혼자 기도 많이 하는 것, 여러분 그거를 거룩하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그냥 여러분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믿음일 수 있어요? 그건 자기 믿음에 갇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믿음을 갖는 것은 시야를 넓게 갖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을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세계를 넘어서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야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걸 채워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알기만 하고 채워주지 않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프랑스 대혁명이 있을 때 배고픈 사람들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몰려가요. 빵을 달라 이렇게 외쳤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랬다고 하죠.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라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고기가 아니라 뭐 케이크였을 것이다 이런 설도 있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설도 있지만, 아무튼 이 말이 공분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말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 먹어라고 말하는 외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힘내, 여러분 그건 도움되는 말이 아니에요. 넘어진 사람에게 네가 알아서 일어나, 여러분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부모와 좋은 스승은요, 자녀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써 있잖아요. 상대방이 게으르다고 판단했느냐? 그러면 훈계해서 가르쳐주고,
상대방이 마음이 약한 사람인 것 같으냐? 그러면 격려해주고, 네가 상대방에 관심 갖고 지켜봤더니 그 사람이 힘이 없느냐? 그러면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별했다면, 알아차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부모고 그게 좋은 스승인 거예요. 아, 우리 애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알고 먹이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좋은 부모예요. 아, 저 청년이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알면서 다가가지 않는 게 어떻게 좋은 청년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희생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자녀 출산을 부담스러워하는데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부담감 때문일 겁니다. 경제적인 부담,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이죠.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 여러분을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에게는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때는 인생이 쉬워서, 아니면 그때는 자녀를 키우는 게 정말 너무 편해서, 먹고 살기가 너무 여유로워서 결혼하고 여러분들을 낳아서 길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에도 어려움도 있고 부담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자녀를 길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성한 청년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야만 이런 어려움과 부담감, 힘듦을 이겨내고 자녀를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것을 다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결국 좋은 부모요, 좋은 스승이 되려면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되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희생과 섬김의 삶이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건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는 희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린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자꾸 내 것을 채우려고 해요. 부모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셀에 적응 못하면 셀 리더가 나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셀원들이 나를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왜 나를 위해 관심을 갖지 않지? 왜 내게 더 안 해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 아닐까요? 끝으로 네 번째로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고 지치는 순간이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짜증을 낸다고 같이 짜증을 내고, 자녀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밥을 주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자가 스승의 뜻을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면 여러분 그 스승이 어떻게 좋은 스승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청년부 안에서도 다른 청년들이 리더인 내 마음 몰라준다고 포기하고 나 더 이상 리더 안 해 라고 마음 먹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에 더욱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부모요, 좋은 스승이 되는 방법입니다. 어른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 앞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어른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로운 싸움, 여러분 그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부모가 되었든 스승이 되었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실제로 채워줄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의 복과 은혜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아,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 그건 무책임한 신앙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아, 수고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건 이기적인 신앙이고요.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겠어, 반드시 이겨버리겠어 마음 먹는 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까요? 자녀를 건강하고 바르게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부모가 자기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부모가 짊어진 막중한 책임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법을 좀 배우십시오. 그리고 좋은 부모로서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자녀들을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를 누리고 나만 복을 받고 나만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 좁은 시야의 믿음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청년부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선배들에게, 리더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신앙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받아서 여러분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혹은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세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더 풍성한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람은 보통 100년 정도의 인생을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성장해야 하는 유년기 시절이라던가 학창 시절을 좀 빼고요, 또 열정적으로 생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노년의 황혼기를 조금 제외하고요, 약 5, 60년 정도의 생산적인 시기를 산다고 생각해 본다면 약 50년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류의 이 긴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자기의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50년이 자녀의 50년으로, 손주의 50년으로 이어져 가고, 스승의 50년이 제자의 50년으로, 또 다른 제자의 50년으로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이 지금까지 왔던 인류 역사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와 스승의 역할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도 가정의 달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의 은혜와 또 사랑에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와 기억에 그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 사명을 감당하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유비크 청년부가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상광림교회는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이어가는 일이 멈추면 교회의 시간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만 은혜를 받고 결혼해버리고 어른 되고 다음 청년 키워내지 못하면 우리 청년부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사람들끼리 은혜를 누리고 천국 가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부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우리 청년부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시간 동안 신앙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청년부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길게 20년? 처음에 1, 2년 적응 기간이라고 치고 훈련되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고 치고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나 짧을까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각자가 리더의 자리에 서고 그곳에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하면 그러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과 고민 때문에 부모가 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혹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리더가 되거나 스승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리더 할래? 저 그거 못해요. 딴 건 다 해도 그건 못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손사래를 칠 것이 아니라 제 손을 딱 잡아야 돼요. 목사님 기다렸어요. 저 결혼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했어. 그런 마음이 은혜를 나눈 마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내가 받은 은혜를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을 이어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갈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유비크 청년부의 믿음의 시간이 여러분에 대해서 멈추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유비크 청년부의 마지막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다음 유비크에 더 큰 부흥이 임하는 것을 꿈꾸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믿음의 가문이 끊기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신앙의 복이 멈추는 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이고 더 사명 감당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일을 위해 여기에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 꿈꾸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에답지 않게 불도 켜져 있고요, 그리고 빠른 찬양도 부를 거거든요. 처음 저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은 부르지 마세요. 가사를 잘 보시고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예배팀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선언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시고 그렇구나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